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 이 유대 사역을 점점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유대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유대 사역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대단히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호기심을 가졌냐면,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곧바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통 유대인들은 이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아주 둘러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 이 사마리아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범죄에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살곤 2세를 통해서 주전 722년에 북쪽 아수르가 망하도록 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가 망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좀 쓸만한 사람들을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세계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위시해서 여러 정복된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흩어놨습니다. 독립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신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혈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후에 자기들은 나름대로 정통성을 지켰기 때문에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해서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은 그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곳을 예수님이 통과를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꼬를 트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같은 귀한 분을 파송해 줘서 사마리아의 성령 역사가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는 과정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의 구속주로 오셨거든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취급당하는, 개같이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셨던지 우물가 곁에서 잠시 쉬시면서, 그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대략 낮 12시가 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간 시간이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접근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한 사람에게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전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고 싶었던 여인을 만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개같이 취급하고 상대하기 싫어했던 이 여인, 주님이 만나고 싶었던 여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긴 행로에 물통을 차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통을 열어서 물을 드시면 돼요. 또 예수님에게는 지금 제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다고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떠드리고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갈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물을 갖다 주면 될 텐데 여인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들이 상대하지 않는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러서지 않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이 육적인 생수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영생수죠. 갈증을 느끼고 있는 여자에게 메시아 자신이 생수를 소개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소개를 받고 사마리아 여자의 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그런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자는 물론 그때까지도 자신이 지금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왔는데 이런 수고를 덜 수 있는 그런 생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연적인 물을 생각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생수를 언급한 것은 영적인 말씀을 말한 거죠. 영생을 말씀하신 거죠. 이 영생의 물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마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오셔서 대화의 물꼬를 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먹는 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먹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여자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과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우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런 유대인들이 상대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이 여자가 마침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분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방인들이 기다렸던 생명의 구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여자가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갔습니다. 이 물동이, 항아리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에
물동이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라 할 때 그 항아리가 물동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물동이가 나오는데 이 물동이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물을 길어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또 세면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 물동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물품이 물동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만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왜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문제, 인생이 만난 본질적인 문제, 그것이 생과 사의 문제, 진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을 길는 것이 지금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만나야 될 그분을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적어도 인생의 최고의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따라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주님과의 대화에서 이 여자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만 결국 메시아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수를 소개하면서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요, 자신이 예고된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개같이 여기고 상대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신을 상대해 주는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너무나 생생하잖아요. 너무나 확신에 차잖아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그분을 와서 봐라. 아주 확신이 있었기에 이 여자가 증거하는 외침에는 대단히 힘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구속에 확신이 있을 때 그 외침의 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여자는 5번이나 결혼한 여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오히려 멸시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확신에 찬 증거는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과 저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붙들고 계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가 체험적으로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와서 보라,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전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이 나의 양식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와서요, 예수님께 아마 구해온 양식을 좀 잡수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수고했다. 맛있게 그 양식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예수님에게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내 양식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태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지 피곤을 못 느끼거나 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면 영적인 배고픔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내 양식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사명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양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3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추수하려면 넉 달이 남았다. 문자적으로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격언입니다. 무슨 격언이냐면 당장 일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을 추수할 때가 넉 달 남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당장 너희들에게 당면한 과제를 지금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너희가 지금 추수할 때가 넉 달 남았다. 긴박한 일을 지금 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미루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주님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할 때 농사 짓는 밭을 보라 그 말이 아니죠. 너희들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말은 추수할 들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을 때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추수할 때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밭을 말하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외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사마리아 영혼들을 보느냐? 이방의 많은 영혼들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은 지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가 됐다. 영적인 추수기가 됐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종말론적으로 지금 연결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영적인 추수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이 제자들은 추수해야 되는 자연의 때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추수하는 자연의 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지금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시기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가 자연 추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영적인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영혼이 가정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에 있습니까? 이런 영혼들을 찾아내는데 여러분과 저가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임금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가 얼마나 긴박한지 주님께서 일꾼에게 원래 일 다 끝나야 품삯 주는 거 아닙니까? 미리 선품삯을 줬어요. 이미 추수할 자에게 임금을 미리 줬다. 그만큼 추수의 일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일꾼들이 싹을 받았으니까 싹을 안 받았으면 뭐 일 안 하고 싹 안 받아도 되는데
이미 주님 앞에 싹을 받았잖아요. 우리 구원의 싹을 받았잖아요. 축복의 싹을 받았잖아요. 이미 싹을 받았기 때문에 싹을 받은 값을 해야 정상적인 일꾼 아닙니까?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해야 돼요. 열매를 일단 거두면 씨를 뿌린 자도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자도 함께 즐거워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씨를 열심히 뿌렸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자기 자신이고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었습니다. 씨를 심었습니다. 땀과 피를 통해서 심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열매를 거두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심은 구속의 진리를 통하여 생명 얻는 추수를 우리가 거두는 자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뿌리는 자 기쁩니다. 거두는 자 함께 즐거워한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복음 증거의 사명은 교회의 영속적인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구약과 신약과 교회 역사를 망라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파종했습니다. 뿌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또 거두는 자가 있지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여러분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김을 메고 여러분 이 약을 뿌리고 풀을 뽑아주고 하는 거 단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또 거두지요. 이게 여러분 자연 추수의 원리라고 하면 복음 추수의 원리는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이 사람에 의해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거두어 드리는 생명 추수가 이어지고 있다. 100년 전의 교회도 이 추수를 하고 지금 존재하는 우리 초원교회와 조국의 교회도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대가 지난 다음에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다음 세대의 교회도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복음 파종, 복음 증거의 사명이 감당되어야 된다. 따라서 거두는 자도 기뻐하고 뿌리는 자도 기뻐한다는 말은 교회가 영속적인 여러분 복음 파종의 사명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씨를 뿌릴 때 금방 결실을 얻는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씨를 부지런히 뿌렸는데도 금방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건 공동의 과제입니다. 씨를 열매로 거두는 것도 공동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릴 따름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뿌린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뿌려진 씨앗은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비록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라도 추수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당장 수확이 없다고 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 뿌려진 씨앗이 거두어질 때 뿌린 자도 기쁘고 또 거두는 자도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거둔 열매가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죠.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기쁨입니다. 추수는 만족입니다. 추수는 희열입니다. 추수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한 생명이 주님을 알고 그 한 생명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잔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신 때가 바로 추수의 때였던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요, 한 시대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속되는 계속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 운동을 계속 하시고 그 복음 운동을 통해서 결실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결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린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와 씨를 거두는 자가, 열매를 거두는 자가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린다고 금방 열매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뿌린 씨앗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금방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결실이 대단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통해서라도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믿고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누리는 공동 기쁨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파종하는 자, 추수하는 자를 본문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어떤 때는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이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 사람이 추수를 하면 좋겠는데 씨를 뿌린 사람이 바쁜 일이 있거나 혹은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추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일상 우리 인간의 삶에서와 같이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추수에는 씨 뿌리는 자가 즐거워요. 거두는 자도 함께 즐거워요. 이게 여러분, 이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자의 공동 기쁨이라는 거죠. 122년 전에 우리나라에 우리와 생김새가 다른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줄 때 당장 우리의 조상들이 바로 영접을 했습니까? 아니죠. 선교사들에게 수욕을 줬죠. 선교사들에게 고통을 주었죠. 선교사들에게 매질도 했죠. 선교사들을 갖다가 여러분 집단 몰매를 때리기도 했죠. 저것들은 서양 종교를 소개하는 것들이다. 우리 조상 숭배라고 하는 고유 전통을 깨는 것들이다. 우리의 도덕을 폐하는 아주 나쁜 종교다. 심지어 선교사들을 여러분 순교의 제물로까지 삼았습니다. 목숨을 잃은 선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10년이 지나갑니다. 20년이 지나갑니다. 30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에 여러분 백만인 구령운동을 필두로 해서 이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이 계속해서 많은 열매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보니까 저도 이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3대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우리 교회에 꽤 있어요. 3대, 4대째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 과거에 조상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을 받아서 대를 물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막연히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수가 이어지면서 그 가문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느냐, 교회사적으로 얼마나 알찬 기록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선교사들은 와서 심었고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열매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씨를 뿌리는 자가 없었다면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선배 선교사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받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내일의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씨를 심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생명의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헌신과 충성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기도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정도순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이 많지 않은 가족 가운데 또 하나 육신적인 장애자를 얻어야 되는가 고민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편의 금요 기도를, 그 남편의 새벽 기도를, 그 남편의 수요 기도를 받으시고 30여 년 동안 누렸던 이 고통에서 해방을 시키고 저렇게 멀쩡하게 의사도 깜짝 놀랄 만큼 행복하게 우리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정도순 집사님이 부활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제가 박수성 집사님과 정도순 집사님 새롭게 주례를 쓰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멋진 생을 구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유동진 장로님 볼 거 뭐 있습니까? 참 볼품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준비를 일주일 만에 해가지고 1등 했잖아요. 최우수상 했잖아요. 말도 별로 못하는 것 같고 뭐 좀 유두리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야 수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기도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심는 것은 반드시 보상한다고 하는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지요. 전도의 씨를 뿌려야 되지요.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놓을 때, 초원교회가 씨를 뿌려놓을 때, 일대당회가 씨를 뿌려놓을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쁨으로 심자고요. 거두는 자가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둔다. 우리의 후손들이 거둔다. 아니 우리 당대에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생명 뿌려보자고요. 아직도 금년은 2달이나 남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때를 못 어떤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직 올해 씨를 뿌리지 못했습니까? 내년에는 씨 뿌리는 날들이 더 길어지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씨를 뿌리고 다가올 2014년에도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계속해서 씨를 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초원교회 전도대원이 된 것을 너무나 행복하다고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님은 기쁨을 주시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2가지 사실을 명심합시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이 영접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또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주일이 뭔지,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입만 무성한 사람, 여러분과 저가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똑똑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에서 허락하신 성직을 우리가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불러서 구원시켰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웃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장로님들이 저에게 특별히 많은 선물을 주지 않았어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방해를 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부산 외국어대학교 강의를 시작하면서 기가 찼습니다. 야, 이런 것들을 낳고 미역국 먹었겠지? 이런 것들을 대학 보내놓고 300~400만 원씩 등록금을 밀어넣었겠지? 그런 기가 막힌 참담함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아버지 같은 목사, 내가 니들 아버지다. 나는 니네들에게 지식을 심으러 오기 전에 너희들에게 뭔가 대학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군기를 잡으러 왔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인천에서 오고 간다. 마음을 열게 하고 못 졸게 하고 못 자게 하고 2달 동안 떠들었습니다. 중간고사를 여러분 져서, 여러분들은 잘 안 읽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가지고 오픈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친구가 10%도 안 되니까 그거 시험 점수는 받아야 되니까 신재철 져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열어가지고 문제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재림은 왜 하시느냐, 재림의 징조가 뭐냐, 뭐 알든지 모르든지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놓고 내가 속습니까? 와보니까 제법 아이들이 잘 썼어요. 금방 쓰고 나갈 줄 알았는데 2시간 내내 낑낑대고 안 나갑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가가지고,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너무 잘 썼더라. 알고 썼냐? 내가 볼 때 모르고 쓴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내가 강의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고생했으니까 오늘 강의하는 것 가운데 기말고사 50%가 나온다. 아이들이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창세기 여인의 후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신천 신지까지 2시간 동안 쫙 예수님에 대해서만, 신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아닙니까? 증거한 거 아닙니까? 쭉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 부분에 가서는 내가 약간 글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 심겨진 복음의 열매가 반드시 어떤 교회, 어떤 사람 통해서 열매가 추수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장로님들이 겁이 나고 권사님들이 겁이 나서 이제 조금 강의를 줄여야 되겠다. 제가 부산에 어느 학교에 가서 다음 학기부터는 제가 못 나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녹음이 되잖아요. 동영상 뜨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숫자보다 저 서울의 교인들과 신학생들이 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도학생이 찾아와서 우는 거예요. 우리 교수가 많은데 용서하세요. 교수는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한 신학교에 교수가 저밖에 없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소리 듣는다 생각 안 합니다. 정말 생명 내놓고 강의하거든요. 열심히 강의하거든요. 학생들이 그걸 알아주는 것 같아요. 내가 빠지지만 내 대신 정성 목사님을 내가 소개하겠다. 내 대신 이정성 목사님이 오면 더 잘한다. 그래놓고 내가 만약에 이번에 못 빠지면 우리 교회 해병대 장로님이 있는데 아직 못 됐는데 나를 쫓아낼 거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제는 좀 떠나야 된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심었습니다. 지난번에 스승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불의의 사고로 못 나왔는데 제가 3주 연속 금요일마다 돌을 깼어요. 필리핀에 가서 돌 집어넣고 왔어요. 박희경 목사님 만나면 내가 데리고 가서 돌 검사부터 해줄 거예요. 석회질 물을 먹어가지고 생겼는지. 그런데 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필리핀 친구들이 그날따라 많이 왔대요. 왔다 돌아다니는 걸 보고 제 아내에게 정말 초원교회가 귀한 결단을 했다. 우리 제자 신 목사님이 정말 귀한 일을 했다. 다른 교회가 내주지 않는 이 공간을, 예배당 공간, 교육관 하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내줘서 이들이 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활용을 해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기다려서 대화하고, 우리 예배, 어린 예배 끝나면 들어가서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들어가서 또 5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
선재나 서연이가 거기 가서 피아노도 치고 좀 놀아야 되는데 얼마나 희생이 지금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조만간 이 피해를 본 우리 아이들에게 한 달 피아노 레슨비를 내가 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럴 값에 이 필리핀 지저스 이스 로드 교회 친구들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 한국 사람 하나 구원받는 거나 필리핀 사람 하나 구원받는 거나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 교회 아닙니까? 천주교는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이게 캐톨릭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필리핀 교회 형제들과 캐톨릭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 친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함께 손을 잡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금년 한 해 동안에 초원교회가 필리핀 영혼들을 이렇게 직접 유치해서 사랑해주고, 또 여러분이 우리 박희경 목사님을 파송해서 주영광교회를 통해서 우리보다 숫자가 더 모인대요. 어쨌든 그 영혼들을 지금 복음을 파수하고, 또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 파수를 하니, 우리 장로님들이 빨리 은퇴를 하든지 휴가를 내서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저를 데리고 좀 용돈 좀 모아가지고 한번 필리핀에 가서 현지에 가서 우물도 좀 하나 파주고 가게도 하나 내주고 부흥회도 해주고 간증도 좀 해주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하신 분 남편의 일의 의미를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멋있는 여자랑 살면 사는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으면 연상의 여인을 모시고 살아요.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장로님이 선구자 아닙니까? 요즘 이 결혼하는 이 여자애들은요, 연하의 남자들이랑 사는 게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요. 이 장로님이 선구자잖아요. 이렇게 멋진 분하고 살 때 값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영적 이 가을 추수기에 우리는 플러스 영적인 추수, 영적인 파종,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행복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동서남북에 복음을 뿌려대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